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7장입니다. 7장에는 유대 선민 중에 남은 자의 구원과 이방인 중에 남은 자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찬미와 7년 대환란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차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제세기간 동안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더 열심히 활기차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7년 대환란 전에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과 7년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선민 유대인 중에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방인 중에 남은 자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6장 끝에는 불신앙적으로 산 자들이 어린 양의 심판이 무서워서 특히 불신앙적으로 믿었으나 불신앙적으로 산 자들이 왕 노릇, 귀족 노릇, 장군 노릇, 부자 노릇 이렇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은 노릇하기에 바빠가지고 자신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다가 거기에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과 세상 명예에 취해 있다가 7년 대환란 기간을 던져져서 남은 자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사나 우리 위에 깔려 우리를 죽여라, 바위야 우리를 죽여라. 죽으면 끝나는 줄 잘못 알고 있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믿어서 중생하면 됐지 하면서 쾌락하고 향락하고 자신이 잡은 권세를 위해서 살다가 즉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기능은, 목사의 순기능은 뭐냐면 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천국을 소망하라. 깨어서 죄짓지 마라. 깨어서 진리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설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쓰면 살아남을 자가 있도록 하십니다. 6장 15에서 17절에는 불신앙적인 삶을 산 속화된 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노래로 세상에서 스타가 된 자들, 영화로 스타가 된 자들, 각종 사업으로 세상에서 별이 된 자들, 유명한 자들이죠. 취해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것이 다 자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면 이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근데 문제는요, 자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유명한 가수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나 휘트니 휴스턴도 마지막 죽음의 장소에 보니까 약물에 의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들도 어려서는 교회 성가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가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에요. 세상의 향락에 바쁘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면서 속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에 취해서 그 약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한 것입니다. 즉 믿는 자 중에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크리스천의 생명을, 영혼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딜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으로 왕권으로, 국무위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살도록 하고 자기의 영혼은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걸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장 6장에서는 불신앙적인 삶을 산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본장에서는 선민 중에 남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남은 자들을 환난 중에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도 가네? 아직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오해예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7장 15절, 16절에 가보면 이들은 신부감이 아니에요. 둘러리예요. 그리고 빚 갚으라고 고용된 종, 라투리오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부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후사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원 얻어서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자녀는 뭡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 구속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뿐이에요. 원죄 사함을 얻은 것밖에 없어요. 자녀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원죄 사함 받은 것은 출생입니다. 이제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학을 했으면 공부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성적이에요. 중생했으면 이제 아들 되고 후사 되도록 성화를 해야 돼요. 중생과 성화는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중생했으면 그 다음부터 많은 시간을, 오랜 세월 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정성을 들이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화를 해야 돼요. 중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자녀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제 응애하고 출생한 어린아이 신자, 젖먹이 신자입니다. 근데 그 후로는 성장해야 돼요. 성화해야 돼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아들 되고 부사 되고 결국에는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단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 안 하면 구원의 속옷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겨우 얻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자래요. 11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 터를 주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진리죠.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비진리,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와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자가 있고 그런 선한 교회가 있고 악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진리가 아닌 나무풀 지푸라기. 목사는 목사인데 진리가 아닌 간증, 예화, 세미나 이런 것으로 나무풀 지푸라기로 목회하고 집짓게 하는 그런 악한 교회, 악한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터 위에 세우면 그 신앙생활도 두 부류예요. 교회 안에서.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자, 나무풀 지푸라기로 집 짓는 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심판 때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하십니다. 심판에서 가려낸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보석은 불로 더 빛나고 더 단단해지는 거지. 근데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는 것이요. 여기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 7장 이제 15절에 가서 나오는 둘러스 고용된 종이다 라는 겁니다. 빚 갚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자기 성화 못한 것, 자기 생명 값을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8대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 속성 중에서 약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다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뭐만 빼고 나머지는 진리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했냐면 율법의 의문과 의식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지켜라. 왜? 율법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토라, 율법은 진리다. 계명은 진리다. 라고 시편 119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2일 후에는 이라고 했는데 4장 1절과 5장 1절, 6장 1절 등 이하의 다른 상황을 본 것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본 것과 들은 것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날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사도 요한과 같이 들은 것과 본 것,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하며 신방 예배나 기도회나 성가대 모임 전에도 항상 성경 말씀을 강론해야 하고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시키고 사랑하게 시키고 헌신하게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대충 두루뭉실하게 이럴 겁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버려야 하고 이것은 붙잡아야 하고 이것은 대적해야 되고 이 부분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성경을 배우고 깨달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있다는 것은 천사가 땅 전체를 장악했음을 가리킵니다. 7년 대환란에 남겨졌을 때 그나마 남은 자 중에서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또한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고 나비나 벌이 활동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 죽지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바람을 붙잡아서 과실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신 거예요. 2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것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다른 천사는 알론, 안겔론으로 다른 애 알론은 1절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존토스인데 살다의 현재 능동타 분사 소유격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살아있고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있는 자,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매일같이 삶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1,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한글 개혁에는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화 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오전 오후 3번제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중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상번제 예배가 있고 주일날 먼저 있고 그 후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물화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다. 그런데 제물이 도둑질하겠어요? 안 되죠. 제물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제물이 간음하면 안 되죠. 제물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제물이 향락하면 안 되죠. 그것이 구별된 삶이다라는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복음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신구약 전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계명이 뭐예요? 진리예요.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혼 잘도 받아들이면서 진리는 왜 무겁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물과 같은 큰 교회, 많은 교회에 물고기가 많지만 천만 성도라고 하지만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신부감 데리러 오는 그날에 천사들이 그릇을 들고 온 곳을 보고는 그물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아니 왜 천사들이 왜 그릇만 들고 왔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요? 나 구원에 확신 있어. 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좋은 물고기만 몇 마리 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고 가더라고요. 아니 천사님 나 좀 데리고 가요.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야지 왜 저선 사람을 데리고 가요? 땡. 끝난 겁니다. 신부단장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지 못한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거예요. 세마포 단장 못한 거예요. 마레산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거예요. 노래로만 사랑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결과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에 문이 닫히고 슬픈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배우고 사랑한 그 말씀을 실행해야 성도이고 제자입니다. 그래야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도 요한 그 일행을 말합니다. 믿는 우리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온갖 기독교 단체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영성훈련 또는 기도원 뭐뭐뭐 프로그램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 받으라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 속습니다. 마귀는요, 자신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신을 대리할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을 내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장, 포장, 위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너무 많아서 너무 보편적인 일이라서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알려지면 대적하죠. 간첩이 있으면 찾아서 신고하고 처리해버리죠.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속여요. 미혹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고 거짓말을 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누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내가 존경합니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사탄의 말이에요. 거짓말이 능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으면 미혹되어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간증을 안 하죠. 어떤 철학가나 어떤 교수나 어떤 박사가 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른 찬사는 알론, 앙겔론인데 문자적인 뜻보다는 구원의 인을 치시는 것으로 보아 8장 3절이나 10장 1절이나 14장 16절 등과 함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 것과 들은 것만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본 것과 들은 것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 중에서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율법, 강령, 진리의 계명 지켜야 돼요. 왜요? 사랑한다면 지켜야 돼요. 사랑 안 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신 세상 중에서 택한 선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받아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섬기는 방법은 진리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도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 10달 배 아파서 낳아서 키웠더니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재산을 뺏고 요양원에다 넣어버리는 이런 불안난 같은 자식들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고 진리 생활해야 되는데 자꾸만 달라고만 하다가 돌아서는 자들, 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는 신부가 되지 않아요. 구원을 얻더라도 신부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대로 진리 생활하면서 신부단장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신부단장하고 신랑 되신 주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진리 생활하고 신부단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